우리가 심한 고난 당할 때, 헤쳐나갈 방도가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또 그럴 때 격려하는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보통 질그릇이죠. 아무렇게나 취급당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믿는 자들은 질그릇은 질그릇이되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면초가성이고 완전히 옮겨 쌓여도 실제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사방으로 포위할 때 이제 피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실상은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덩크어크는 도바 해협에서 영국을 바라보는 프랑스 항구로 오늘날에는 인구 7만이 거주하며 전자 및 조선과 각종 제조업이 발전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5월 하순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30만 명이 바로 이곳 덩크어크에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30만 명이 전멸하면 구라파는 독일의 손에 떨어지고 영국까지도 독일의 손에 떨어지게 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 국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성가대 앞에 엎드려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처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처럼 전 영국 국민이 모두 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덩크어크만 일대에 큰 폭풍우가 다가와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국의 30만 군대가 포위된 그 하늘에 독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서 폭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덩크어크만에 진치고 있던 독일 잠수함이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영국의 모든 작은 배들이 연합군 구조의 임무를 띠고 순식간에 덩크어크만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독일의 기계화 부대인 구데리안 장군의 지휘 아래 있는 덩크어크 마지막 방어선인 운하를 깨치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가 구데리안 장군에게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우를 보내셔서 독일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고 덩크어크만에 있는 모든 잠수함이 철수하게 하고 난 다음 기계화 부대가 진격에 들어오니 히틀러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격을 준비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포위되었던 연합군은 6월 4일까지 11일간의 철수작전으로 영국군 19만 8천 명, 프랑스군 1만 4천 명, 벨기에군 등 33만 8천 명, 총 693척의 작은 배들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들의 힘을 모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영국의 덩크어크 철수작전은 역사상 명예의 작전으로 불립니다. 그때 철수한 30만 명이 영국에서 재정비해서 애굽으로 진출해 나가서 결국엔 독일 멸망의 시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사방으로 포위하여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스스로 포위를 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인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 병과 가난, 죽음이 포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보아도 죄와 마귀와 병과 가난과 죽음이 우리를 첩첩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떠날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힘껏 싸워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이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질병을 수고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짓밟으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첩첩히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포위망은 이미 무너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지라도 죄의 포위망은 무너지고 질병의 포위망도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진쳐도 그 포위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도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버리고 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우리를 포위해도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포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공기를 포위해도 공기가 포위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하늘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와서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식을 기르는데 어려움, 이웃 간의 갈등, 사회생활의 갈등, 우리의 생활은 일평생을 통하여 갈등 천지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해서 거꾸러질 줄 알아도 실전팔리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피아를 길러내 세계적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 금메달리스트를 만든 김진호 선수 어머니의 간증을 몇 주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자피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녀이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이면 남편하고 갈등에 처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이 자피아니 탈출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과 운명을 같이하여 동반 자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함께 믿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동반 자살 대신에 믿음의 길을 택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4년간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자폐화된 진호를 고쳐주옵소서. 4년 동안 기도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겨우 답답하여 좌절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내가 진호를 사랑하니까 내게 맡겨버리고 내가 기르는 대로 너도 진호를 사랑하고 따라가라. 그 순간 회개의 누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호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진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쳐 왔을 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참된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해서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 경영하는 지체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지체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니까 TO가 다 차서 입학을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이 그러면 조영규 목사 사인만 받아오면 넣어주겠다. 그래서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달라고 사인을 해서 특별 취급을 받아서 지체야 장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기능을 발전시켜서 수영을 시켜서 오늘날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수영 1등을 하고 금메달을 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폐아로서 그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좌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너는 사랑을 같이 하라. 내가 걔를 위해서 예비한 길로 이끌 터이니 너는 사랑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나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마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흑탄길에 무엇을 예비해 놓았을까 의심하겠지만은 우리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선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와 인생을 함께 살아주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심으로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답답한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진호 엄마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성경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려고 핍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세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한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민족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도 택한 자식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어서 부모가 나중엔 탄식하고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혹은 쫓아내더라도 그가 우리의 자식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부모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 70년 만에 다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주 70년 로마에 박멸을 당하고 온 천하에 풍지박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방랑하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도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은 온데간데없고 아수라도 사라진 지 오래고 메데 파사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짓밟던 구소련 공산주의자도 없어졌고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나치도 사라졌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질긴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또한 이것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느니라. 온 세상이 악한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한지 천국 가는 주막인 교회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가 있으면 천당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석권하고 나아가서 구라파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 10대 황제가 결심하고 연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국력을 기울여 처참하게 예수 교인들을 잡아서 원년극장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하고 나무에 매달라 기름을 부어 횃불로서 태우기도 했는 것입니다. 네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300년간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300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인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온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믿도록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들겨서 잿더미를 만들어 불씨가 다 꺼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 불이 타오르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불길을 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그 핍박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대원군 시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6명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6천까지 처형을 해서 대원군이 무려 8,000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가톨릭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참 우리 조상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6천까지 다 죽였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불씨가 꺼졌나요?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200교회를 폐쇄하고 2천여 명의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아마다라에서 오미가미의 신을 섬기라고 하고 교회당 십자가 위에 일본 신단을 설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교회가 망했나요? 일본 제국주의는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난 다음 그때 북한 교회가 2,000개 있고 성도들이 30만이 있었는데 1948년 교회 모든 재산을 국유화해서 교회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접수하고 교인들을 풍지박산 흩어버리고 그리고 6.25 전쟁 때 교회는 다 불태우고
수많은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전쟁은 끝나도 우리 한국에 지금 5만 교회 10만 조회 중 1200만 성도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계급장 달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이 장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광의 상을 받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의 상급인 것입니다. 순교에 버금가는 핍박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상급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복음을 위해 중국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30분 이상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74일을 금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지속적으로 정기분 고문을 당하고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이런 내일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74일에 말이 되는데 이런 내일 하니까 말이 안 되네요. 74일 동안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완전히 피부가 뼈에 들어붙어 미라같이 돼. 그렇게 금식을 해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런 74일 동안 금식하고 살아난 기록이 없어요. 원 형제는 추록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적으로 중국 공안의 감시를 벗어나 독일로 탈출해서 독일 시민권을 얻어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백투 주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그가 당했던 고난을 알게 되면 감옥에 계시면서 끔찍한 세월을 보내셨군요. 그렇게 난 말합니다. 그러면 윈 형제는 오히려 놀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30번 이상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전기 고문과 몽둥이로 얻어맞고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윈 형제는 자신의 고난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과 역경을 몸소 통과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나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였는지 이해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나에게 대해 보다 심오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께서 나를 속속들이 친밀하게 알기 원하셨고 나도 그분을 그렇게 알기 원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께 집중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감옥에 나를 가두시고 철장 안에 휴식을 취하겠다. 그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큰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은 것은 핍박을 당할수록 주님의 품속에 더 깊이 안기게 되고 살아계신 주의 평안과 기쁨을 더 뼛속까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거꾸로뜨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파멸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꾸로뜨리고 죽여도 파멸당하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지거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들였으나 망하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때리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고
사태가 종말될 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들여서 멸망시키는 것이나 그는 오히려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며 오늘날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장사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들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불구하고 죽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겁나지 않은 것은 죽기는 죽되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이 죽지만은 부활을 끌어안고 죽기 때문에 죽었다 하자마자 우리는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홀홀 공중을 날듯이 부활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품에 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떻게 죽어도 생명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로 얻어맞아 돌무더기 속에 들어갈 때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방금 돌이 비오듯이 쓰러져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영혼이 떠날 즈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옴과 동시에 부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홀로센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늙은 군의관 베스게시는 1945년 4월 9일의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 회프 목사였다. 본 회프 목사도 히틀러 제거운동에 감려했다가 잡혀서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그날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너무나 그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로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본회프 목사는 그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실상은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나치의 사형수가 그에게 목을 혹사리로 걸어서 사형을 취했지만은 즉시로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싸게 사여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형수들은 처절한 절망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본회프의 얼굴은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다고 그 의사선생은 일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계시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속사람이 하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망해도 믿는 자는 이미 부활 성천하여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끈끈한 사랑의 줄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 어떠한 능력과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끄꾸러뜨릴 수가 없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면 부활이 함께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명설교였던 크리소스톰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체포되어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를 위협하며 준엄하게 그를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저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황제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황제께서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나 먼 나라에 가시나 또 한 가지입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말했으면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황제께서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나의 재산은 다 하늘에 이미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황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노기가 등등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나를 놀리느냐?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태연한 얼굴로 패야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40년 전에 예수를 구주로 모셨을 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되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아무리 내 목숨을 끊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가진 자인데 폐하가 무슨 수로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해외로 추방해도 안 되고 재산을 몰수해도 안 되고 죽여버려도 안 되고 처치 곤란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신 것인데 그분하고 같이 계신 사람을 어떻게 거꾸로뜨려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엎드려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징검다리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수록 부활의 생명은 항상 심신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더 부활하고 핍박을 할수록 더 주님께 갇혀가지고 우겨 사임은 살수록 해방되고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정말 역설적이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발하시는 것입니다. 우겨 쌓일 때 주님께서 빛을 발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랑의 광채를 나타내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당할 때 더욱 품어주심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임을 당하면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활의 품속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주님을 찬미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퇴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뒤로 물러갈 때도 없고 앞으로는 더욱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필연적으로 파멸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땅을 치며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즉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다가온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될 것이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쇠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큰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뒹굴며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전에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지면 더 비참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즉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해할 때 어려운 일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진퇴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란 이 위기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힘으로 버텨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태도밖에 문제에 대한 태도가 없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탄식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질문과 함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놓고 부르셔도 대답이 없으신가? 진짜로 사랑하시는가? 가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시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비젤 박사는 유태인으로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을 때 마침 강제 수용소 발전소가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나 3사람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2사람은 어른이었지만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성인 2사람은 교수대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즉시로 버둥거리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몸이 어찌나 야위고 못 먹어서 가벼웠던지 교수대 줄에 매달린 채 30분 이상을 발부둥 쳐도 죽지 않았었습니다.
더 큰 고통을 하고 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은 누구든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처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비젤 박사도 그곳에 있었는데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부둥거리며 고통받고 있다. 죽어가는 인생,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내가 부둥거리고 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때가 오니까 독일은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당하며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이 괴로울 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 낙심할 때, 삶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실까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할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지 않을까요? 성경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문제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저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안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앵무새도 흉내는 내지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 아프리카의 장글 속에 깊은 곳에 세상 문명과 떨어져서 사는 흑인이라도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에스키모 눈 속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 한 사람도 버림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진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훌륭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 걸려 있으며 깨끗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느낄 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옛날의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의 하나님 아닙니다. 시방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줄어들거나 짧아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그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에서 유명한 신학사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료로 걸었다는 것이라든지 죽었다가 부활하시다든지 이런 것은 이성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고 진리만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가만히 보고 고개를 슬슬 이 사람아, 성경에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한다면 꼭 두 가지만 남는데 성경 앞의 두께와 뒤의 표지밖에 남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기적 다 뽑아버리면 이 두 장밖에 안 남아요. 성경은 펼치면 모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아도 기적이요, 서시도 기적이요, 지나가도 기적이요,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자 하나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서대문에 있을 때 함께 일한 헨리 스웨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는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일개 대대가 중공군 일개 연대와 싸워서 다 죽고 한 소대만 남았습니다. 한 7사람만 남았습니다. 구사열생으로 후퇴해서 본부에 오니까 본부에서 크게 화를 내서 전부 체포하여 총살시키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서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울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가운데 스웨인 목사 한 분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얘들아, 울지 마라. 구약 성경에는 보면 기디온이 300명 용사로서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적도 있다. 기적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이판저판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자.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전부 회개를 시키고 예수를 믿고 주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 고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평야가 있어요. 그들이 뛰어나가니까 중공군 기관총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 밑바닥에 달싹 붙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7명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공군이 미군을 죽이려고 던진 수류탄이 7조망을 다 파해놔서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그 7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중공군하고 마주쳐서 발로 차고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밟고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 한 명이 보니까 중공군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죽어 있거든요. 그래 그 짧은 총을 가지고서 쏴버리니까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팍 쏘거든요. 그 중공군들이 전부 그 무지개로 손을 갈아치니 일제히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공군들이 사용하던 기관총을 돌이켜서 그들 보고 갈기니까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이더랍니다. 그래서 일개 분대가 연대 이상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들이 모여서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본부에 내려오니까 본부에서 너 죽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으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냐고 자꾸 묻기에 오직 대답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이 그겁니다. 일개 분대로서 나가서 연대 이상의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웨인 목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한국에서 살려주셨으니 남은 삶은 한국에 속한 것입니다. 미국 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와서 우리 서대문에서 저와 함께 12년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진심으로 부르시며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어찌할까요? 몸부림을 치고 탄식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 같이 계시지만 오직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와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는 택하신 자들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 기도하지 밤낮 부르짖습니까?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편안해져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줄 지경도 못 됐는데 그래도 일어나 떡을 준 것은 강청한다. 구하고 또 구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외치고 또 외치고 이러한 꾸준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천부의 어제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터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름 바닷가에 가면 수영장에 가면 반드시 구조대원들이 높은 곳에 의자를 마련하고 상한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신속히 헤엄쳐 가서 구조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살겠다고 발부동을 치면서 구조대원의 발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빠져 죽게 되네요. 몸을 맡기세요. 몸을 맡기세요. 그래서 맡기면 몸을 맡겨. 더 매달리니까.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턱을 들어서 주먹으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때려버리면 기절을 합니다. 기절하고 늘어지면 몸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물속에서 건져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도 맡기지 않으면 같이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 부러질 때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부동을 치다가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이 와야 하나님은 출발하신다. 인간이 아직까지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발부동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린다. 하나님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천부에게 의지합니다. 손 들고 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냐, 이제부터 내 시작이다. 내가 여기서 사는 걸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처럼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놓고 난 다음에 못 믿어서 마음이 늘 달랑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를 심을 때 제가 강청을 해서 고구마 줄 한 줄을 내가 내 것으로 얻었습니다. 나중에 뿌리가 나와서 고구마가 열립니다. 근데 저는 물을 주고 난 학교 갔다 와서는 틀을 파서 고구마를 들어보고 또 심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는 또 얼마나 자랐는가 보아서 또 틀을 들어보고, 몇 주 만에 다 말라 죽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심은 고구마는 아버님이 한번 심어놓고 그냥 돌보지도 않아요. 내버려 놔요. 물 줄 때 물만 주고. 때가 이러니까 굵직굵직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맡기니까 땅이 고구마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못 믿어가지고서 자꾸 뽑아보니까 땅이 일을 안 해서 고구마가 죽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바이런 자니스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이고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의사들도 수고했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싸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할 것을 알고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모여서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해서 애굽의 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 죽게 만드는가? 애굽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냐? 아주 조급해서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낙심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려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자에게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센서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적을 이룬 연령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35%가 60대, 23%가 70대, 6%는 80대가 넘어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즉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의 64%가 60대 이후에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70대 먹은 사람이 23%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70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는 하도 이 기사가 좋아서 여러 번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35%가 60대, 23%가 70대, 6%가 80대가 넘어서 업적을 이루었다. 64%의 위대한 일은 다 60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도 많은 업적을 썼는데 대부분 88세 이후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88세 이후에 적은 그 위대한 경영학 책이 위대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작하여 선을 이룬다고, 늙어지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도 맡기고 늙을 때도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몸부림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내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이라는 책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 영향을 4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넷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워하는 일에 쏠리게 하므로 성공보다 실패를 준비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르는 바로의 군대들과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만 있었으면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옵니다. 뒤에서 오든지 앞에서 오든지 옆에서 오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눈에 안 보이고 숨어 계십니다. 우리 뒤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버리기나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마음속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가 절망적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장성하게 됩니다. 오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말하면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G 그린 목사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만 오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반드시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미국의 최근에 저명한 목사 한 분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명망이 대단하고 미국 신문이 떠들어 제끼고 교회가 왕성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했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게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쁜 일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바로 라이놀드 G 그린 목사 말한 것처럼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슬픔과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야 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무서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적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물러설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늘서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 오 하나님이여 나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러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대답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축복도 따라옵니다. 시련이 있으면 평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고난만 당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행복은 번갈아가며 오며 믿음과 의심도 번갈아가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심으로 쓰면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옵니다. 주여, 주님을 찾아가오니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인생의 서론도 적고 본론도 자기들이 적고 결론도 자기들이 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인생의 서론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놓습니다. 본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절대로 인생과 세상 만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사람에게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군중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서 이곳에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그리고 석청으로 탈을 삼아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가장 거대한 토목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탑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도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탑은 하늘에 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종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협조가 잘 되고 이들이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감당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공사를 중지시키자.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난 다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게 말한 거죠. 순식간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말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일본말을 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위에서 자 벽돌을 올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석층을 올려주죠. 석층을 올리라고 하는데 흙을 올려오죠. 짚을 올리라고 하는데 돌을 올려오죠.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고함을 치고 주먹질을 하다가 뿔뿔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며 여기에서 온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서양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한국말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서 내가 왜 힘이 드는지 아느냐? 모르겠다 그랬어. 바벨탑 만들 때 한국 사람이 열심히 많아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언어에 혼잡을 많이 당해가지고서 가장 어렵다. 그런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 통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들 계획대로 서론을 세우고 본론으로 열심히 설계를 하고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고 일을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돼. 결국엔 바벨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을 우리가 샀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와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었었습니까?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었었으므로 만물을 소유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만유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의 모든 권한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추나 추동 사시절이 조금도 변함없이 정연하게 다가오고 온 천체가 자기의 진로를 정연하게 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연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은즉 우주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이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주를 마지막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저항을 하고 온갖 괴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항해서 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흐무맹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일생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 내 경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말하길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보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일생을 하나님이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록한 뜻에 반역하고 반항해서 자기 뜻대로 나가면 가시박 엉거키기를 피를 흘리며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결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과 지옥으로 이미 결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결론 내려놓은 그 결론에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도 그 주먹은 썩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지옥도 없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우주를 경영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결론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김일성이가 원자핵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이 강대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서론과 본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놓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 결론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니 큰 우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황금은 머리요, 은의 가슴과 양팔, 그리고 동의 허리, 철과 진흙의 열발가락,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인데 이것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이 사실을 여상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27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인 것입니다.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의 가슴과 팔은 메대와 파서 나라요, 그 다음에는 이 동의 허리는 헬라요, 그 다음에 두 철각은 로마요. 앞으로 로마에서 마지막 때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이 열발가락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열국이 모여서 구라파가 한 나라로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떠지는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침해 그 우상은 풍지박산되어 흩어져 버리고 그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열국시대가 전개되어 왔는데 마지막 그 열국의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판도, 유럽에서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이 열국이 합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늘에 손으로 떼이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저 계속해서 그 이상을 보았는데 그가 보니 지중 위에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거기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철이가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자는 역시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곰은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파사를 말하고 그 다음 표범은 바로 메데와 파사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천리가 있는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모든 알려진 세계를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도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서 10뿔이 돋아나다는 것입니다. 10뿔이 돋아나, 그 중에 적은 뿔 하나가 나더니만 3뿔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말을 하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세계를 지배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 다니엘이 본 우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로마 판도에서 열국이 생겨나고 열국에서 무서운 지도자가 생겨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3년 반 동안 무자비하게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패권을 주장하든지 그것은 인간들이 서론과 본론을 전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결론은 이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 권세를 다 패하고 인간 나라를 다 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라를 받아서 무궁토록 세계를 다스릴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내려놓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지 하나님의 결론을 무시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결론을 자기가 내려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서 요셉의 형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할 것을 말했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꿈꾼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이 꿈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서 목축하는 현장에 온 요셉을 잡아서 그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아 대상이 오니까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꿈쟁이 보아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시니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꿈이 흐무맹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므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계획으로 서론과 본론을 전개했습니다. 애굽은 무서운 곳입니다. 요셉은 그곳에 내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이 되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모함을 당하여서 그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어그러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다 도말시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당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훗날에 기근 때 양식을 살아온 형들이 모두 다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고 인간들이 사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십시오.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구원의 계획을 물어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예수를 잡아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 가장 극적인 골고다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베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이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은 그를 내려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세주를 잡아서 죽여서 장사지내보고 말았다. 이제 그 소리는 잠잠해졌다. 그의 사역은 끝났다. 그의 구원한다는 소위 그 모든 일은 종결이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잠잠해지고 그리스도 입을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시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예루살렘을 뛰어 흔들고 유대를 뛰어 흔들었으며 사마리아까지 꽉 채우고 이 복음이 줄기차게 나가서 결국엔 유대를 정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를 무릎을 꿇게 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유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이 유대를 점령하고 온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것이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희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해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의 서론도 본론도 사람이 전개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과 협조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절대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요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주고 사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금방지게 내가 우로 가겠습니다 좌로 가겠습니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우로 가라면 가고 좌로 가라면 가고 주인이 시키는 일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요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처음부터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오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중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천국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인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갓 길로 새 길로 가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린지어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는데 순복합니다. 이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실 것이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손잡아 이끌기 위해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고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흑암이 많고 파도가 요란스럽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신장로를 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기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닦아놓은 신장로를 떠나서 내가 길을 닦아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땀을 흘리게 되고 가시에 찔리고 응급기에 휘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 나느니라고 했으며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삶의 서론을 적고 본론을 집행해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는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주님께서 결론 내리십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살아온 일생은 다 흐무맹랑하게 되고 인류가 도모한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이나 인류 역사의 결론을 인간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으로서 온 우주와 인류와 만물을 다스린 것을 알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일은 아름다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세상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계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서론과 본론을 전개하고 결론도 자기가 내려보려고 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여태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결론을 내리도록 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국가에게나 세계에게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